네, 오늘부터 욥기를 묵상하고 시작하게 되었는데 욥기를 묵상할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 일인데 세 가족 중에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런 부부였어요. 그러다가 이 남편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집값 때문에 강남에 살지 못하고 강북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심우하던 그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집사님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고, 남편께서도 때때로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어떤 때는 지쳐인 상태로 나오시지만은 그래도 나오셔서 부부가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새로운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지켜보는 이들이 중보기도도 해주고 염려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그렇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그렇게 신통치 않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었는데 강남에서 그 부잣집에서 그 넓은 집에서 살면서 좋은 학원, 좋은 가외 선생님 만나서 공부하다가 이 강북에 올라와서 학원도 못 가고 집에서 혼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 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철이 좀 없었던지 예전처럼 큰 집으로 빨리 이사 가자, 또 좋은 학원에 보내달라, 용돈은 왜 이렇게 짜게 주느냐,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친구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늘 집에서 그렇게 혼자 지내고 공부하는 그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아침에 부부가 출근하는데 딸이 엄마한테 참치를 먹고 싶다, 예전에 꽤 많이 먹었던 참치를 먹고 싶다라고 참치 좀 사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혼을 냅니다. 넌 생각이 있냐 없느냐, 우리 형편에 무슨 참치냐, 좀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 하고 혼내고 그렇게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 퇴근하는 길에 딸이 한 말이 생각이 나서, 그래 조금이라도 참치를 좀 사서 먹이자 하고 비싼 참치를 사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 방문을 열어도 또 안방을 열어도 어딜 봐도 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까 딸이 화장실에서 생명을 끊어놓고 있었어요. 이미 몸이 싸늘해져 있었습니다. 가진 재산과 사업 다 잃어버렸던 이 부부가 그나마 하나 남았던 딸마저 다 잃어버렸어요. 딸의 장례를 진행하면서 첫 장례 예배 본문을 제가 오늘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 오늘 본문 우리 읽었던 그 다음 본문이에요. 그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위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 아들 다 죽었고, 종들도 몇 명 남지 않고 다 죽었고, 소, 나귀, 양 할 것 없이 전부 다 빼앗겨버리고 그럼 폭삭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이 그런 와중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여,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니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 욥과 같이 힘든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이 부부에게 이 장례 기간 동안 욥이 조금이나마 이 상황을 대면하고 이해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얼마 뒤에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서 또 새벽 기도를 잘 찾는 그 모습에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왜 하나님께서 딸을 그렇게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부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라는 헨리 나우엔의 책을 잠깐 소개해 주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처를 주시는지는 도대체 저나 당신들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도 알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를, 그 까닭을 알지는 못해요. 다만 내가 확실히 하나 아는 것은 있는데 앞으로 두 부부는 엄청난 치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 특별히 그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두 부부는 거기 가서 서 있는 것만 해도, 옆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치료자 역할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두 부부에게 지금 주신 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은 까닭 없이 알지도 못하는 일 가운데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재난이라 그래요. 재앙이라 그러죠.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런 상황에 언제든 놓여 있습니다. 어떤 일 닥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그 입에서 욕이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에게는 욥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시는지 함께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우스는 사해 바다 아래쪽 에돔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의 백성이 아닙니다. 참 기가 막혀요. 약속의 백성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물론 형제의 나라이긴 하지만은 약속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욥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욥, 아버가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마치 자기의 삶에 통틀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늘 묻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욥은 어떤 사람인지 네 가지 특징을 알려주고 있는데, 첫째, 욥은 온전하였고, 둘째, 욥은 정직하였고, 셋째,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마지막으로 넷째,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자,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하다라는 말은 얼마 전에 열왕기상을 묵상하다가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 아사 왕 기억나시죠? 아사 왕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할 때 나왔던 이 말이에요. 아사 왕이 어떤 왕인지 설명할 때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정직하였다라는 것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다 쫓아내고 모든 우상을 없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거짓 우상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청산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참 정직하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아사 왕은 온전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온전했느냐? 하나님의 것과 자기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도 아사 왕처럼 그렇게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가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얼마나 경외했느냐? 하나님의 현존과 역사 속에 늘 살아갔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악을 짓지 않는 그런 악을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악을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가 조금이라도 악을 지으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욥의 자녀가 많은 그런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셋인데 합하면 10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 3, 10 모두 다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그러니까 자녀의 복도 완전한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고 다음에 또 보면은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면 합이 만 아닙니까? 또 이것도 하나님께서 가축에 대해서 받을 복은 다 받았고 온전히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소가 500이고 암나귀가 500이 합하면 또 1000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받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은 모두가 가지고 싶었던 거 다 가진 사람,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 종까지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큰 사람으로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 복 중에는 이렇게 자녀와 종과 가축의 부유함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이에요. 욥은 받을 수 있는 복의 최고치를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순종했기에 이런 부유함을 받게 되었는지 아니면 타고난 부유함인지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부유함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욥은 악행으로 이 부유함을 얻거나 유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악행으로 이 부유함을 그렇게 유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욥은 악에 떠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의로운 부자이지 불의한 부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예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녀의 복을 예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녀 복을 주셨는데 이 자녀 복을 어떻게 관리하고 누리고 있는지를 그의 선함을 우리들에게 그 중에 한 예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아들이 7명이 각자 생일이 되면은 생일 잔치를 하는데 아들들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누이 셋도 초청해서 함께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자가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사회였지만은 이렇게 누이조차도 극진히 대접하면서 한 가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 아버지, 엄마,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만큼 부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를 하나님 보시기에 잘 키우고 양육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그가 참 지혜롭고 정성을 잘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욥은 자녀들이 서로 간에 화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늘 화목하게 살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욥은 생일 잔치를 끝날 때마다 자녀들을 모두 부릅니다. 그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하게 분별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성도가 되게끔 만든다는 것이지. 여러분, 자녀들의 수대로 전부 다 번제를 드립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습니다. 10마리의 번제물을 동시에 드리면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죠. 이런 번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를 태워 없애는 제사 아니겠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생일 잔치를 하면서 자녀들이 혹시나 술에 취해서 하지 못할 말을 하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부지부실간에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물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겠지만은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그 마음 때문에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죄악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마음으로도 혹시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 악한 마음조차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욥은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양육하면서 가르치고 훈육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복을 참 관리하고 복이 복되게끔, 복이 참 복이 되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나가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회개 기도할 때 마음의 지은 죄도 회개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생각, 또 마음으로 지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까지 아시는 분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씻어주세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때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늘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정말 복이 되도록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이만큼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다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받은 복에 대해서는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 받은 복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관리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받은 복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화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작정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 복을 주신 복을 정말 하나님 복되게끔 내가 잘 관리할 그런 능력이, 그런 믿음이, 그런 철학이, 그런 나의 좌우명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지 분별력이 있는지를 먼저 제 자신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런 복을 받아서 누리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먼저 양육시켜 주시고 저를 먼저 성숙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받은 복이 복이 되고 그 복이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든 그것이 재능과 달란트든 그것이 재물이든 간에 그것이 건강이든 간에 그 복을 주실 때 하나님 이걸 잘 관리해서 복을 복답게 누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부의 다음 주까지 추수감사 저녁 기도회 때 제가 가정별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사 내용 5가지를 찾아보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은 오늘 욥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볼 때 그 복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곰곰이 세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을 5가지 적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강구할 것을 5가지 적으라 했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을 그 복을 잘 관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도 잘 관리하고 자녀, 가정, 교회, 직분, 일터, 건강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을 배워나가는 욥을 본받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잘 준비해서 이번 기회에 추수감사절을 이 기회에 욥처럼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 저도 복을 큰 복이든 작은 복이든 주신 복에 합당하게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저를 바르게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욥에게 욥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 우리는 알지만은 욥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고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뭔가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러분 땅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하늘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서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의 지도자를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가브리엘, 그 다음에 미가엘 같은 천사의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사탄도 있습니다. 사탄도. 여러분 사탄은 원래 천사들 중에서 지도급에 해당하는 그런 원래는 선한 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왜 나갔다가 지금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7절 말씀 천사가 하는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여러분 천사는 사탄을 포함해서 천사는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살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달할 것도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도 하면서 그렇게 그 역을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 존재가 바로 천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마도 이 천사들 중에 우스 땅을 다녀온 천사가 사탄이었던 것 같아요. 우스 땅, 욥이 살고 있는 우스 땅을 다녀온 천사가 사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은 사람들을 주의하여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지 감찰하는, 마치 비밀 요원처럼 감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천사들의 도움 없이도 우리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천사를 통해서 그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시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세상에도 없다라고 칭찬을 하자 사탄이 하나님께 자신의 의심을 말씀을 드립니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사탄은 사람들의 연약한 본성을 훤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어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까닭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뭔가 그런 까닭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이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데 10절 말씀이에요. 10절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사탄의 말투가 약간 좀 비판하는 느낌, 불평하는 느낌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욥이 그 많은 소유물을 다 얻게 되니까 욥이 감사하고 또 그 많은 소유 때문에 그걸 더 얻으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도 그것도 모르시면서 칭찬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라는 틀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을 알고 하나님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복들, 축복들 이것들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서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 잘 믿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이렇게 give and take예요. 그래서 주는 만큼 내가 믿어주고 안 주면 안 믿어주고 그런 심보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천사들은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속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 때문에, 출산 때문에, 자녀의 성공 때문에, 또 재물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런 것들에 너무 얽매여서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눈물어서 이렇게 얽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다 압니까? 천사와 사탄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자, 이런 이유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 이 사탄이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욥이 정말 까닭 없어도 그런 아무 소유물 하나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우리 시험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제안을 하는데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선물의 부유함을 도로 가지고 가시면 틀림없이 욥도 주를 향하여서 욕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속마음을 너무 잘 파악해서 지금도 우리를 아주 쉬운 방법으로 유혹하고 지금도 우리가 지혜롭다지만은 그보다 더 지혜로워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면서 이 역적 전쟁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이 과연 그런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이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니다. 좀 끔찍한 잔혹한 허락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모든 소유물을 다 도로 빼앗도록 그런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 다만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의 몸에는 질병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이렇게 욥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돌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1차 이 시험이 안 되자 2차 시험에는 몸에 손을 대요. 몸도 손대 봅시다 해서 몸을 손에 대게 돼요. 종기가 나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런 시험을 자주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자신도 시험에 빠져요.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타락한 천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을 헤매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원래 사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자, 그때부터 사탄이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놓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악에 빠지게끔 그렇게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때는 그래도 이 사탄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사탄이 지금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예수께 패배했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부터 2장 말씀까지 사탄이 어떻게 욥을 시험하는지 그 잔혹하고 혹독한 시험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사탄은 1차 시험에서 욥을 이기자, 1차 시험에서 욥이 이겨버리자 2차 시험에서도 또 대항을 합니다. 근데 또 사탄이 져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2장 이후로 3장부터는 욥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가 42장까지 돼 있어요. 처음 1장, 2장이 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머지 40장이에요. 마치 광야 40년처럼 이 40장의 이야기 동안에 욥은 자기에게 당한 이 재앙과 고난, 도대체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이 재앙 앞에서 이걸 어떻게 대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신앙적인 고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욥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그만큼 이 재난 앞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이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성탄절 전까지 이어지거든요. 성탄절 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성탄절까지 욥을 통해서 크고 작은 재난을 당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상황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이 상황들을 고민하고 살아갈까, 그렇게 배우고 익히는 욥이 좋은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서 그렇게 보내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을 가장 범인하게 만든 사람 누구인 줄 아세요? 누구인지 아세요? 아내하고 친구들이었어요.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 네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네가 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일 당한 거야. 계속 그렇게 하면서 욥이 악한 사람이라고 자꾸 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솔직히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내가 그런가 보다. 내가 뭔가 정말 중대한 잘못한 것보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알지도 모르지만 제가 엄청나게 잘못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뭔지 알게 해주시고, 내가 모른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똑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삶을 살아갈 것 같아요. 기도 방식대로. 그런데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닌데, 저 그렇게 잘못한 거 진짜 없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재난이 저에게 닥치십니까? 그때 욥이 약속받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돼요. 어떤 경륜이냐면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에돔 사람인 이 욥은 하나님께서 그 반대로 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순종해도 화를 주시기도 하고, 불순종해도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알의 혁명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혁명이었어요. 기존에 알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제야 발견하는 거예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제야 이 재앙 앞에서, 이 재난 앞에서 그것을 깨달아 알고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고통스럽지만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어떤 원칙은 정해놓으셨지만은 하나님이 이 원칙조차 그 위에 계시고 초월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까닭 없이 알 수 없는 일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지금도 나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나는 모르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구나. 우리는 죄악과 화 속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욥이 깨닫고 아내에게 그 친구들에게 말했지만은 도대체 아내와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기존의 방식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이야. 징벌을 받은 것이야. 그렇게만 자꾸 얘기하니까 욥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느냐 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고민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우리는 신약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약성경을. 유대인들은, 구약성경만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지금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 아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다렸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고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겠지만은 그들이 기다린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한다거나 대속제물이 된다거나 죽는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또 유대인들은 거룩한 성령님께서 죄인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되 지속적으로 거하신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잠시 오셨다가 역사하시고 떠나신 분이시지 늘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구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은 1400년 넘게 이어온 동물희생제사, 번제를 단번에 없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제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성전이 다시 만들어진다면 동물제사를 다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기만 해도 엄청난 신학의 도약과 새로운 경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뭔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욥은 지금 그 동안의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의인이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과 이 재앙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처음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욥처럼 고백할 수가 있어요. 욥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번 봅시다. 21절 22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이런 깨달음이 없었더라면 이런 말 못합니다. 욥의 신앙의 경지는 지금 한 단계 도약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욥의 신앙의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또 도로 가져가시느냐 이해를 못합니다. 또 2차 재앙 후에 2차 재앙 한 번 더 재앙을 당해요. 그때에도 욥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2장 10절이에요.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사온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여자는 것은 아내를 말해요.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라고 말했던 그 아내에게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었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시지만은 화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소유도 거두시는 기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의인은 까닭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또 하나님은 의인에게 화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의인은 역시 그 까닭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은 전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끝내 그 까닭을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번민과 논쟁과 탄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까닭 없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함께 고통을 짊어지시고 참고 견디어 가게끔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그 까닭을 알려주시면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에요. 이 땅에서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하늘에 가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의인이, 고통 중에 받는 의인이 누리는 복이고 상이고 힘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신 의인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인내하시고 죽기까지 고통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욥과 달리 하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까닭을 안다고 해서 고통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알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알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사탄의 장난을 알았다면 아마도 원망하고 이 사탄의 장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욕하지 않았을까요? 알았더라면 더 엄청난 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는 것이 오히려 욥에게는 더 큰 믿음의 진보를 향한, 도약을 향한 그 진통의 과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과정을 잘 이겨나갔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욥기 묵상 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욥의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이 공식대로 되지 않고 신앙이 율법과 약속대로 되지 않을 때 절망하거나 하나님께 욕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더 좋은 길을 배우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까닭 없이 닥친 재앙도 믿음으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유가 있든 소유가 빼앗기든 복을 받든 화를 당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전천후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시험과 이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께 나의 진정성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